자,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 가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얘기를 막 하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먼저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후반부에서 3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즉 외식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쫙 퍼지고 부푸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염시키고 이렇게 안 좋은 짓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한 모든 행위는요, 지붕 위에서 선포된다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죽일 수 있지만 너희의 몸을 죽이는 것, 그거 이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일개 인간들,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럼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너희를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옥을 보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경계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너희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진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아사리온은요,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하루 품삯의 16분의 2 정도, 즉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오죽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바리새인들 쫄지 말고 하나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떤 걸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이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즉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거를 부인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니네가 이렇게 살게 되면 너희도 결국 뭐예요?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할 텐데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혹시 성령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가?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요, 성령을 부인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성령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과의 말싸움에서, 바리새파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맞대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깨부시고 그들을 전하기 위해선 여러 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들과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을 갖다가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변증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냐 막 근거를 들어요.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근거가 뭐냐 막 얘기해요. 어디 있다, 문서에 뭐가 있다 얘기했다. 근데 그거를 다 이해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깨부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들 그들이 구원 받을까요? 그래, 내가 졌어. 말빨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인정하는 거는요, 논리를 통해서 해결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논쟁에서 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어땠습니까? 아테네에서 시원하게 말빨로 승부했어요. 안 돌아와요, 죽게요.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고통받고 똑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이 너무 똑똑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물어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왜 하냐? 당시에 랍비들, 즉 지도자들은요, 어떠냐면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이런 걸 갖고 오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랍비라고 생각했던, 즉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이 말은요, 왜 귀찮게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너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즉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법적인 조언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왜 엉뚱한 것을 나에게 찾으려 하느냐는 거예요. 그에게 줄 것은 지금 법적인 조언과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진짜 줘야 될 걸 줘야 되는데 왜 나를 갖다가 지금 재판관 취급하고 판사나 중개사로 왜 취급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재산 분쟁 때문에 형 재산 내가 갖고 싶어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재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방금 내용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재물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데 형의 유산에 대해서 뭐 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부자처럼 곡간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부자가 곡간 지으려고 했는데 까마귀는 그런 거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생명조차도 늘리지 못하는데 뭐 지금 신경 쓰는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입은 그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고 좋은 옷도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은 백합이 입은 옷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신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뭐하려?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은 지갑을 만들고 영원히 낡지 않은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정말 재물 쌓을 곳이 여기다. 도둑이 접근할 수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뭐라는 겁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돈보다 더 집중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들을 찾습니다. 노후를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계획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요, 주 7일을 15시간을 쉬지 않고 완전히 꼬박 일을 하면 최고의 생산성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저의 의도대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최적화되게 나의 일을 완전히 맥스로 풀리하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쉬고 놀고 먹고 편하게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까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에 먼저 순종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7일을 풀로 채워서 일한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예 편향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일, 세상 일을 구별해갖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업은 왜 안 되냐? 두 번째 케이스는 더 위험해요. 사업만 합니다. 왜 안 되냐? 둘 다 안 되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요, 뭐냐면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예.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떼어드릴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먼저 드려야 될 것들을 안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망각한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바쁘다. 그리고 시간표를 다시 봤어요. 성경 강의만 없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이것들이 바쁘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요. 그러나 그 이해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돈보다 더 집중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하실 나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어드릴 때 더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